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복,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그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엘가나의 든든한 영적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앞서가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길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자리가 바뀌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갔던 사람이 또 주저할 때가 있죠. 지체할 때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서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긴 것이 내 지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 필요를 느끼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뜨거움이 있었고 엘가나에게는 진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 다름이 안 되는 조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에 대한 조급함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엘가나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그의 선하심대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신뢰, 거기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범죄한 그런 사람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내게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경험하고 다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사랑할 힘을 얻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한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엘가나가 기다려줄 때 그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떤 하루였겠습니까? 이 아들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신분이 회복이 되고 권리가 회복이 되고 유업이 상속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 아들 자체로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의 하루하루는 자기 인정과 욕심과 모정을 끌어내는 그런 하루였다는 것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싸움이 있었고 주님 앞에서 이 서원을 다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 욕심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그의 하루하루는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헌신이 가능하고
그래야 서원을 다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마무리하고 갚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젖을 뗀 후 그랬어요. 젖을 뗐다는 것은 그가 자기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를 드리기로 결국 결단을 했어요. 아직 아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서원한 대로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참 놀라워요. 아이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이 하나죠. 많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를 바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헌신이죠.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데 수소 3마리를 함께 실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값이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를 가진 집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수소 3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큰 가치이기 때문에 70인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이 3이라는 숫자를 나이로 그렇게 의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영향을 받은 성경이 NIV 혹은 ESV가 영향을 받았는데 A 3-year-old bu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된 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여기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서원제를 행할 때, 서원을 갚는 제사를 드릴 때 소 1마리당 따라오는 소제와 전제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율법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을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읽겠습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를 드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원 자체가 아주 큰 하나님 앞에 헌신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무리할 때 수송아지를 가져가라. 그렇죠? 그런데 수송아지 1마리당 정해져 있는 소제와 전제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수송아지 1마리일 때 얼마예요? 가루 10분의 3 에바예요. 근데 한나가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1 에바를 가져간 거예요. 대략 3배를 가져간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수송아지가 많으면 소재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는 것이에요. 포도주도 많아지는 것이, 1가죽부대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한나는. 그러니까 거진 3배가 맞는 것이에요. 그 양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큰 헌신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 그것을 드릴 때 송아지를 가져가라. 그리고 송아지를 가져갈 때 소제를 가져가라. 그리고 전제를 가져가라. 그리고 송아지가 많을 경우에는 더 가져가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남들보다 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가져가라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계산법은 내가 많이 갖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갖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가졌어도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두는 보물은 녹이 슬고 사라지고 상실되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가 듣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아까 20절이었는데 21절을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 자기의 보물을 하나님 계신 곳에 둔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계신 곳, 거기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그 사람은 벌써 물질주의와 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영생을,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망과 안식과 기쁨과 모든 만족의 원천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아들을 드린 것도 큰 헌신인데 거기에 수소 3마리와 거기에 더 합당한 밀가루와 포도주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더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이미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이 이미 자기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드린 사람이, 자기 아들을 바친 사람이 수송아지가 아깝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송아지를 드린 사람이 밀가루가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주를 못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다 드린 거예요. 한나는 자기 자신을. 그 복을 누리라 그런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포도주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송아지를 드려요? 그렇죠? 송아지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그럼 어떻게 나를 드려요? 못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큰 걸 드려요? 어떻게 율법에서 말하는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분을 드리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작은 것을 못 드리면 큰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더 드릴 수 있는, 더 바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것을 율법으로 명시해 놓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헌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어주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으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오죠. 근데 우리가 구원만 받았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주신 은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데 우리가 노후를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 인생에 염려가 생기겠습니까? 아니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절망이나 두려움과 낙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헌신한 자들에게, 자기를 바친 자들에게 더 드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권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원제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인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한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밀려오니까 이 수소 3마리를 끌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근데 그것을 엘리가 받았어요.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의 행위는 있지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감당하지만 마음속에 감격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지만 기쁨으로 들으지 않아요. 기계적인 그런 헌신만 남아있는, 그가 덤덤히 이 일을 그가 지켜보고 그가 사무엘과 이 제물들을 받았지만 얼마나 그가 충격에 휩싸였겠어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가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본인이 헌신하고 또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크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재물이 크면 클수록 은혜를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당연히 은혜가 큰 것이죠.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계산법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랑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그렇게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은 사실은 점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재물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항상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자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 그 지점에서 갈릴리 그 어근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내려가라.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던 그런 율법이 있었죠. 내려가라. 내려가는 그 노중에 그들이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다 나았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 물으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10명 다 은혜를 받았어요. 네,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가 엎드려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은혜의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그저 병고침의 은혜만 받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영생의 구원에 해당하는 은혜인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것을 다 내어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밀가루 어디다 써요? 그 포도주를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소 3마리, 그 밀가루, 그 조금이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다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누렸던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갔던 그 복을 누린 사람이 한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그것을 알도록 허락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헌신의 기쁨, 드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시고 감격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명이, 나의 안식이, 나의 만족이,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 자신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축복, 그리고 주님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이 특권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이 드림의 기쁨을 다시 우리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색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큰 헌신 드린 자에게 더불어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헌신에 따라가는 많은 부분들을 드릴 수 있는 복까지 내려주셔서 나의 어떤 부분도 이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귀속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구원이 확실하게 확증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물질 따로 마음 따로, 내 생활 따로 예배 따로 모순적인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그와 같은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감사의 찬송을 크게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의 기쁨, 헌신의 기쁨, 예배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 속한 우리 가족들이 그와 같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알며 주님께 드리는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드릴수록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